자,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아모스서를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했을 때 미스바는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또한 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제사장과 왕족들의 이 영적 타락, 죄악 때문에 결국 백성 전부 다가 올무에 걸리게 되고 또 다 거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하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그 죄가 숨겨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이 영적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꽉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늘 자기의 음란한 것을 충족시킬 그런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만 자꾸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해도 선지자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주 거룩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믿음에 같이 자라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목사가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사창가에서 놀고 막 이렇게 좀 음란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소문난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미쳤냐, 왜 저런 여자를 네 아내로 얻냐 할 때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영적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걸 호세아가 하루 이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이가 3명이 나고 또 여자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중에 호세아가 약 40년을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늘 음란한 마음을 자기 마음에 채우는 그 삶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살아가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양떼를 몰고 오고 소떼를 몰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은 그들 안 만나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떠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8절을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나파를 부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 소집 동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파를 분다는 것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빨리 모여라, 싸우러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나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지역의 사람들 이렇게 쫓아가고 뒤에 추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것은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우상이 우리를 복준다,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안전할 것이라고, 안전을 준다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지냈던 그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줄 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우상을 세웠던 그 장소부터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유다도 또 같이 덤으로 같이 간다는 것, 그것을 뒤에 한마디 이해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에브라임의 자세가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그런데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것, 사람의 명령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즐겁다더라, 그런 말에 너무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사는, 이런 잘 먹고 편하게 지내는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내가 좀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신앙도 두 번째로 밀려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데 하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하면은 발빠르게 이웃 강대국을 찾아가고 이웃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면,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서 그들이 회복될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에서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병이 걸리면 이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의 어려움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이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러 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좋은 것들 보고는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 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때 유다도 이렇게 그 땅에 있는 보물들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대적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도움이 될 줄 알고 불러들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자기들을 삼키는 그런 대적이 된다,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를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 했는데 그런데 그 사자를 사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를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좋아하고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지독한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 나는 내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안 만나겠다.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는 나는 너희들 안 만난다.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양떼, 소떼, 떼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보는 겁니다.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의 명령 듣기를 더 좋아하고 혹시 하나님 찾기보다 사람을 더 찾아내면서 의지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맞이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유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내 인생을 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유혹거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거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 때로는 우리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걸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음란한 마음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로지 주 예수님만 믿는 정결한 심령,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여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지켜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엄난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이 결국에는 우상을 따르는 삶, 정말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니 그들의 인생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심판을 선고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반면 거울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이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엄란한 생각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정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만 높이는, 또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말의 안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